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진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란지라.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단히 십자가로 향하는 그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조차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우리들의 우매하고 어두운 마음에도 성령의 빛을 밝히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루살렘 여행 기사, 그것은 십자가로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감당할 사명을 향해, 그 성취를 향해 나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순환에 관한 첫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메시아가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를 비로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겪게 될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두 번째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일부분을 보여주시는 변화산 사건이 있었을 때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으실 때 자신들도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더 큰 영광을 취할 수 있느냐. 즉 제자들에게는 전혀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큰 사회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었던 이혼에 관한 교훈을 주시고, 그리스 로마 사회가 그 당시에 이혼을 아주 쉽게 하고 있었고, 유대교에서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혼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운 그 질서의 원리로 돌아가서 이혼이 합법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혁명적이고 레디컬하다, 아주 철저하고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어린아이들을 통해 철저한 제자도,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인 가치관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 거기서 떠나, 이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부터 떠나셨던 것을 말하고,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쪽의 베레아를 가리키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곳은 유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계시다, 이 여정을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통과하시면서 무리를 치유하셨다, 여기에 강조점을 준다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치유와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아 사역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것, 이 세 가지가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께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 순수한 신학적인 질문이라기보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잡으려는, 함정에 빠뜨리려는 불순한 동기에서 그들의 질문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직역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의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신명기 24장 1절로부터 2절에 근거한 이혼이 합법적인 것인가를 묻는 질문인 것이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씌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질문이 그 당시에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형제 빌립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세례 요한이 비판하게 되고
마가는 결국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다.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아주 민감한 주제로 당국자들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주제 가운데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혼에 관한 크게 두 가지의 이해와 해석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가 되는 일이 발견된다면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보수적이었던 샴마이 학파, 그 랍비 샴마이를 따르는 샴마이 학파는 성적인 부도덕이다. 성적인 부도덕이 발견이 되면, 즉 불륜이 발견이 되면 성적인 연합이 깨졌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고 규정했고, 더 자유로웠던,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 같은 입장을 취했던 힐렐 학파는 남편을 수치스럽게 하는 모든 일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이죠. 요리를 잘 못해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더 예쁜 여자를 발견해도 남편의 눈을 버렸어. 그러면 그게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힐렐 학파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도리어 모세가 무엇을 명했는가를 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그들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근거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내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은 이혼에 관한 명백한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바리새인들의 의도 가운데 담긴 사악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되었을 때 이혼은 실제로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것은 신자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허용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의 율법은 불법적인 이혼 그리고 재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당시 사회 속의 약자였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혼을 명령하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악한 인간들의 행위 때문에 부득이하게 특별한 경우 이혼을 허락하셨을 따름인 것이죠. 그러나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들은 이혼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루고 있었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논리적인 모순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을 허용하는 원인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밝히십니다. 10장 5절에 특별히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명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몰이해와 사악함을 함께 연결시키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내를 내버릴 구실을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심령의 어두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남용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법을 제정하고 수여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한 채로 특정한 규정에 집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남용하려고 그릇되이 사용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혼의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최초의 모범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그 모범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윤리는 인간이 그것을 허용한다고 거기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의 원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원리가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들은 부부의 성적인 연합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유일하면서도 깨지지 않는 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은 결혼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인 관습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유대인들은 어떤 근거 위에서 이혼을 허락해야 하는지를 논했다면 예수님은 이혼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관점과 유대인의 관점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아주 급진적이고 굉장히 철저한 그 당시 사회의 통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도 있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법이 허용이 되는 그런 본문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는 당대에 그 당시의 이혼의 풍조를 훨씬 뛰어넘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새로운 질서, 하늘의 빛이 비쳤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 속에서 이혼과 재혼이라는 것은 간음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간음으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과 재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연합을 새로운 성적인 연합으로, 다른 영적인 연합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이혼의 동기가 완악한 마음이었다면 재혼은 그 완악한 마음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어도 간음이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간음이 된다. 당시의 남성 주도의 사회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신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예수님은 이혼에 관해, 재혼에 관해 그 원리 속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또 이 복음의 가치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의 억울한 권리를 보호하고 배려해주는 공평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패역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불평등이 그 결과로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패역함을 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오늘날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불륜이나 학대나 폭력, 범죄와 연관이 돼서 이혼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빛이 이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조명하는가, 재혼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윤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미슈나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대속죄일의 저녁이 되면 아이들을 장로들에게 데려가 기도와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사람들이 내려온 아이들을 제자들이 왜 막았었는가? 9장 33절과 37절의 문맥을 보시면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논쟁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예수님의 곁으로 접근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이들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9장의 맥락 속에서 그때도 어린아이들을 내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가치를, 섬김의 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데려온 아이들에 대한 이들의 태도가 그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들, 즉 여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이 전통적인 가치를
전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였다면 이번에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무시당하던 아이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왜 그들이 소중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사람들, 병들고 소외된 자, 이방인, 여자와 어린이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인정받는 나라인 것이죠. 남성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하늘의 질서인 것입니다. 샬롬이 실현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사랑과 평등함으로 대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어떠한 선까지를 따라라 말아라를 규정하는 규칙이라기보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존재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완악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이상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악한 인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이상을, 하나님의 기준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죠. 이혼은 다만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허용이 될 뿐이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은 악한 남자들에 의해서, 남성들에 의해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든 제도였던 것이고, 음란한 배우자들로부터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율법을 제정하는 것도 사랑이고, 율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그 근본적인 동기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용과 인간의 반역을 합리화할 근거로 하나님의 법을 사용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죠. 결혼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을 인간의 사회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듯이 사람들도 남녀 간의 결혼의 언약 안에서 서로 신의를 지키고 충성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 관계를 허물게 될 때 그것은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죄성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혼의 사유로 사람들은 성격의 차이다, 그런 것을 많이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보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법 대신에는 자기 자아를 앞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결혼해서도 안 되고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는 것은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허용이 되었던 것이죠. 예전에는 이 어린아이들의 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예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런 재앙을 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세상의 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당에 예수님이 괜히 그 아이들 때문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하찮은 존재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가깝고 그들에게 실현이 되는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다고 할 때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being childish, 또 하나는 being childlike.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것은 유치한 것,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음을 말하는 것이죠. childish한 것.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childlike, 어린아이의 순진성 그리고 개방성, 모든 것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겸손함,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childish한 것은 피하고 버리고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태도는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그것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제자도에 관해 교훈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계명들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그는 대답하기를 자신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예수님의 도전 앞에서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무엇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급진적인 제자도, radical discipleship, 여기에서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부인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0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이 표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여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예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이 부자 청년도 분명히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진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의 전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인 증거는 그 은혜에 대한 신실한 반응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으로부터 줄기차게 사실은 강조되는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자는 단순히 행위 구원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도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의 생각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기에 앞서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이 선함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죠. 뒤따르는 예수님의 대답은 10계명의 5제부터 9제까지의 주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 속에 계명의 정신이 요약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 부자의 질문이 행위 구원을 따르려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그 사실부터 지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진지하게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10계명의 명령들은 이것이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적어도 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계명들이었던 것이죠.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켰노라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의 교만이라기보다는 그가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진지하게 선하게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교만함이나 악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청년의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여전히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무슨 조항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서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요소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든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그 재물, 그 스칸달론,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초청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 청년에게 하신 동기가 사랑이었음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을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보셨던 것이죠. 그 때문에 너에게 남아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에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부자 청년이 진정으로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심히 어렵다. 이것을 생생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가 청년 때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사모님이 신동아 그룹의 CEO의 부인의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다 지어준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부자들 중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깊은 감동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자들 가운데 진정으로 겸손하고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정말 어렵게 만나게 되면 자기가 너무 인상이 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해 보려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이 낙타라는 말이 카멜로스인데 카멜로스 이 말이 이제 이 성경의 후대 사본에는 카밀로스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카밀로스는 밧줄이라는 뜻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든 밧줄을 바늘귀에다가 집어넣든 그것은 둘 다 불가능한 비유, 불가능한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라는 뒷문이 작은 성문이 있었다는 해석도 있는데 성문이 닫히게 되면 그 작은 간이 문을 통해서 낙타가 이렇게 억지로 구부리고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런 식의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약화시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맥락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불가능함의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부자, 즉 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놀랍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부자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얻은 대표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간주되고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것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능력대로 그런 불가능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뒤따르는 상급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0장 28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베드로의 대답, 마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급진적인 제자도에 응답함으로써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 청년과 같은 이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보상에 대한 질문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30절의 예수님의 대답 속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잘못된 동기가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감추어진 동기를 이미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왜 진정한 포기를 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장애물들을 버려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제자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보상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버릴 수 있을 때 그 보상은 이 땅의 현세적인 것과 내세의 것, 이 모든 것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과 함께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이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게 될 것이다. 세상의 가치가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였던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먼저 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이 되고 세상의 관점 속에서 나중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것은 필연적으로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삶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고수하면서 걸을 수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희생이 이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왕위에 오르시게 될 때 충분히 보상될 것이다. 우리들의 모든 그 노력과 주님을 따랐던 고생스러운 세월들이 충분히 보상이 될 것이다. 이것을 기대했던 것인데 이것은 복음의 가치관으로 볼 때 황당한 생각, 망상에 가까운 것이었죠.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재물은 그 당시 축복의 상징이었고 이 청년은 나름대로 십계명도 잘 지켜왔던 유대교의 기준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청년을 사랑하시며 그의 진심이 무엇인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길을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생이란 지금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가치를, 본질을 이 청년이 깨달았다면 그는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아시시의 프란시스 같은 사람, 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에 근심하며 떠났던 것입니다. 재물이 없는 것과 영생의 축복을 이 청년은, 즉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조화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부자 청년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놀랍게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이 땅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는 자리에 제자들도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부자가 아니니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버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 그것을 이 땅에서 되돌려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그들은 나중될 것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의 그룹 속에 없는 사람들,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가치 없다고 여겨서 예수님의 곁에 오는 것조차 막았던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 그들이 영생을 얻는 자리에 먼저 된 자가 될 것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결혼마저도 거래의 대상, 내 행복을 추구하는 방편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을 때 결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신실한 결혼의 축복은, 그 놀라운 은총은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은 끊임없는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계속해서 주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신성한 혼인조차도 더럽히면서 율법에서 그 근거를 대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결혼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혼을 허락하신 배경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기를 올바르게 하고 말씀을 정직하게 대할 때 우리는 참된 성숙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던 것, 이것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허용이었던 것이죠. 짝지어 주신 하나님, 인간 가운데 연합의 원리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본질적으로 거스르는 것, 이것이 이혼이라는 일 속에 벌어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자 그 천국의 백성들, 그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천국 시민의 윤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근거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배우자를 버리거나 음행으로 이혼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혼의 사유,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이 낮아지도록 하나님의 윤리의 소중함이 무너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어떤 이들에게 열리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들에게 열리고 그들에게 활짝 그들이 들어갈 영광스러운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과 구원과 평안과 축복이 모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대신에 재물을 택했던 부자 청년은 영생의 값어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소유라는 노예됨에서 노연하기를, 해방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영적인 자유가 그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편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움켜진 손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보화를 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땅에서 얻을 복과 내세의 영생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치른 대가에 비한다면 풍성한 보상이 허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자기 포기 그리고 복음을 위한 고난이 거기에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고 포기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약속의 상속자임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헌신하며 따르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지만 나의 지분과 내 몫을 우리는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수고와 희생을 계산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다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는 비극을 맞게 된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우리의 생의 마지막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순전함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끝마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한 가지만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에게 허락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절대적이고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서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의 영원함에 조금도 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영생을 사모하면서 구도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함으로 인해 진정한 보화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단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 너에게도 포기하고 내버려야 할 것이 있단다. 우리가 그 결단에 실패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복과 이 땅에서의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얻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생애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단다.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오늘 그 당시 악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속에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건만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등 뒤로 던져버리는 세태 속에 끔찍한 반역이, 그로 인한 어두움과 온갖 얼룩과 상처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고 또 그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느덧 스며들어온 세상의 생각, 이 땅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생에 관한 진지한 질문을 하며 구도자로 찾아온 부자 청년, 그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믿음의 장애물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부인하지 못함으로 인해 진정한 보호하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어두움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실 때 저희를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들의 죄악과 잘못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은총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핍박과 함께 고난과 함께 천국의 약속을 상속받았사오니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고난을 맞이하고 고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믿음의 여정에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써 우리들의 생애 속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어둠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총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